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사사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사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사사 삼손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많은 이들이 삼손을 사사 중 가장 강하고 용맹하고 영웅답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번 삼손의 실체 그리고 사사기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3장에서 삼손의 출생과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해 읽으셨을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고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할 사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삼손은 포도주에 입을 대지 말아야 했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했고 희체에 손을 대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성장을 하고 14장에 이제 성장한 삼손이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함께 14장 1절에 3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이제 성장해서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드리겠다고 부모님께 알리는 모습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우리는 총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15절에서 보시겠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의 백성을 데리고 사람을 데리고 삼손에게 와서 왜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정도로 블레셋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성이 블레셋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아주 자주 있었던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삼손의 가족은 어떤 가정입니까? 삼손이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았음을 알고 있고, 그런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했을 때 이 부모는 당연히 그를 말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 삼손의 부모가 그를 말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과연 정말 올바른 모습일까요? 얼핏 보기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동입니다. 삼손에게 경고를 했으니 오히려 칭찬해야 되지 않나 할 수 있지만, 이들의 발언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백성을 말할 때, 할례를 말할 때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배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가 아니라 그냥 할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너를 나시린으로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너의 반려를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이 삼손의 가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율법만 행하는 종교인의 모습만 남은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삼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분명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선택을 받아 자라왔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1절에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부모님께 돌아가는 말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여기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단어 좋아하오니, 이는 히브리어의 해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옳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삼손의 발언은 저 여인의 모든 것이 내 눈에 보기에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제대로 눈에 콩깍지가 낀 것입니다. 지금 삼손의 눈에는 저 여인만 보이는 것입니다. 저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라는 것도 너무 좋아 보이고, 저 여인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도 너무나도 예뻐 보이고, 저 여인이 숭배하는 그 신조차도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삼손의 상태입니다. 삼손의 모습에서 그 어디에도 나시린다운 사사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삼손과 부모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이 구절대로라면은 삼손이 지금 이 여인을 받아들이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계략이며, 이 계략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번역들을 살펴보면은 이 번역이 약간의 의역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이나 다른 NIV나 그런 러시아 번역을 보시면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즉 지금 이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삼손을 선택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삼손의 부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핵심은 바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삼손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녀도, 사고를 치고 다닌다 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 철회되지 않으며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장을 보시면 5절과 6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항복한 부모는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 삼손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포도원에 이르자 사자가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자 삼손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가볍게 찢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도 아주 비슷한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6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은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다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담고 있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내려와서 맞이하여 잔치를 열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는 삼손이 수수께끼를 푼 자에게 옷 30벌을 주겠다고 이렇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수께끼가 바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 내용을 절대 알 수 없었죠. 왜냐하면 삼손이 자신의 손으로 죽인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을 갖고 수수께끼를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안위를 협박하여 알아내고 내기에 승리하게 된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삼손이 분노하여 아스글론 내려가 사람 30명을 해치고 그들을 약탈하여 옷을 넘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삼손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삼손에게 갑자기 보내셨고 그 영으로 인하여 삼손이 놀라운 힘을 얻어서 사자도 찢고 삼손 사람 30명도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즉 삼손의 개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삼손은 절대 사자를 찢거나 30명을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삼손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지금 삼손은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었고 블레셋의 전통에 따라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셨으며 내기에 져서 분노하여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약탈함으로써 다시 한번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삼손은 여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건들지 말아야 한 머리카락까지 깎이게 되고 힘을 잃고 눈을 잃어버리죠. 마지막에 최후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수를 하게 됩니다. 삼손의 삶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개인적인 복수만 이루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개인적인 화풀이와 복수였습니다. 마지막에도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이루었죠. 그의 삶에 힘이 임했을 때 매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즉 이 구원의 역사는 삼손의 의지나 스스로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겠다는 하는 사명감이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오늘 삼손과 그의 가정 그리고 삼손의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삼손이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자격이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결격 사유가 많은 가정을 과연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정도 하나님의 굳건한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며 자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손처럼 내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바로 서야 합니다.
내 모습이 아무리 추하고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도 내 삶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자격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분명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딴 길로 살 때도 있지만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런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나의 이득과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마음에 품으며 세상의 빛이 되도록 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